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중에 넘버원 톱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독선적이라고 하고 배타적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믿어서는 안 되고, 부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모하메드를 믿어서는 안 되고, 잡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구나, 남의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구나, 독선적인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보통 보면은 자기만 옳다 이런 사람 보면은 좀 어떤 저 너무 독선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자기만이 옳다고 할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나만 옳다, 그러면 그건 독선적인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그거는 독선적이라고 말하기가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배타적이냐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논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근데 어렸을 때 시간 낭비.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근거가 아주 합리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독선적인 사람. 그러나 근거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그 텍사스, 미국의 그 텍사스라는 큰 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 40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40배.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달라스라는 도시입니다. 달라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의 수도는 어디냐? 달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스. 그런데 사실상 텍사스의 수도는 달라스가 아니고 조그만 그 도시 안에서 오스틴이라는 도시 있어요. 오스틴. 거기로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서 텍사스의 수도는 달라스다 하고 막 이게 우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달라스의 수도는 오스틴이라는 곳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달라스의 수도는 오스틴이다 그러면 작은 수도랄지라도, 작은 도시랄지라도 그게 수도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인 겁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그 근거에,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목사가 됐겠지, 믿지도 않는데 목사가 됐겠습니까만, 그러면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 사활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겁니다. 다 사기꾼들, 다 사기꾼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된 겁니다. 근데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자, 42절 보세요.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자, 42절, 45절 보세요. 42절, 45절. 자, 42절. 자, 42절, 45절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해요.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보는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그 확인해 보고 죽은지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신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시신은 그 국가에 속합니다. 국가의 소유에 속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어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보통은 십자가에 그냥 죽은 채로 달아놓고서 그대로 뭐 썩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짐승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만드는 그런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줬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그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어떤 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보시면은 자 40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거, 장차 자기가 들어갈 그런 무덤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 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죠. 상당히 좀 권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비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비밀리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에서 어떤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가 담대하게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가 국회의원이고 또 재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장사할 그런 장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기 전에 이제 세마포에 싸고 이제 기본적인 건 하죠. 그때 사실상 또 누가 있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보시면 거기 보시면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밀 제자예요. 비밀 제자. 그냥 드러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고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편에 서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의 공의원 자리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는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는 아마 그런 일을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이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시면 39절 보시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러면서 이제 자 40절 같이 있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이렇게 세마포에 싸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례를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다루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자 47절 보세요. 47절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랬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다루고 있을 때 왜 보고만 있었을까? 근데 원래는 이 여자들이 사실상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예수님이 그거를 장례하려고 그랬어요. 장례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비밀 제자라는 것을 벗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먼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다루고 있지?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의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그리고 장례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날이지만은 어쨌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것은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끝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기다 이렇게 시신을 저기다 이렇게 안치했구나 하는 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무덤이었죠. 자기의 새 무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제 장례하면 보통 지금은 화장을 하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제 흙을 파가지고 묻고 봉이하지 않게 봉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봉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암석이 많기 때문에 보통 굴을 팝니다.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넣어두고. 그래서 여자들이 가만히 보다가 저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은 우리가 가서 장례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16절 1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녁이니까 어때? 그 다음 날은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새벽이죠. 그죠? 일요일 날 새벽. 그래서 16절 보시면 16절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새벽이죠. 일요일 날 새벽에. 2절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무덤에 돌이 막고 있단 말이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덤은 이렇게 암석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웬만한 장정의 그 크기만한 큰 돌을 막아요. 그 돌을 막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도굴범이 있어요. 그 안에 그 향료라든가 또는 세마포도 비싸거든요. 세마포 이런 것들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강도죠, 그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얌체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가족들의 그 장례 시신을 싹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큰 돌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웬만한 사람 한두 명이 굴려가지고는 못 굴려요. 워낙 크고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덟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렇게 입구가 막혀 저거 누가 어떻게 돌을 굴리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5절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좀 산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소변 오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러겠습니까? 놀라죠. 놀라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 우리가 이 반응을. 예.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부분 천사를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움이에요. 두려움이다. 두려움. 예. 왜냐하면 그 어떤 어미가 있어요. 어떤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어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 새벽에 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항상. 그래서 6절도 보시면 하잖아요. 청년이 이럴 때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계속 읽어드시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가 부활이 사실한 것을 어떻게 믿냐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에 예수님이 있지 않다.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종교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모하메드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 마태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만 보세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8장 자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다만 그 이유가 무덤이 빈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왔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코지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 이거는 예수님의 적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걸린 것이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적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훔쳐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확률이 높으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먼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큰 돌을 굴리려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돼.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히려는 밤에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쳐. 겁이 나가지고 말이지. 꽁지나 알살자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한 사람이 안 되니까 여럿이 가려면 거기 리더가 있어야잖아요. 리더인 베드로도 도망쳤잖아요. 그죠? 자, 베드로 없이 그냥 그 겁쟁이들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러 가자.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굴렸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돌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을 격파시켜야 돼. 격퇴시켜야 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아직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잘 지켜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봉인했단 말이죠. 봉인했다는 것은 뭐냐면 빌라도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 무덤 문을 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막강한 로마 군사를 딱 세워가지고 그걸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쟁이들이 와가지고 설사 이 돌을 굴려냈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로마 이들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용맹한 그 로마 군인을 어떻게 격파합니까? 그러면은 뭐 로마 군인을 어떻게 격파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그냥 갑자기 겁쟁이 돼가지고 그냥 제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다 도망갔어요.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거짓을 도모했던 사람 가운데는 어느 누군가는 양심에 걸려서 반드시 자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비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로마를 군인을 격파하고 돌을 굴려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야 부활했다 이렇게 작당을 한다면은 반드시 한 사람은 양심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은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과거에 그 클린턴 대통령 할 때 그 루인스키라는 그 여자하고 스캔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잡아냈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 루인스키라는 여자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둘만 입 다물면은 뭐 완전히 이제 비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 특별검사를 딱 임명해가지고 특별검사가 이 루인스키를 갖다 신문하는데 딱 신문하니까 벌써 그냥 쫙 얼어가지고 말이죠. 다 물어버리잖아. 다 물어버려. 너 사실을 말 안 하면 너 진짜 평생을 감옥에 썩었어요. 이러니까 말이야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물어버렸어. 비밀이라는 거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서 그들이 한 사람도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거짓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버렸다.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도저히 말이 안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확신의 근거, 우리 전도의 근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해가지고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죽이면 죽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야 당신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지.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얘기했을 때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러면요, 전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부활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다. 의인은 뭡니까? 완전한 자죠. 죄가 없는 자라 이거죠. 죄가 없는 자.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물론 모하메드라든가 뭐 석가라든가 유대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끝이잖아요. 그것이 뭘 말합니까? 아, 이 사람 죄인이구나. 이 사람 다 죄인들이구나, 이 사람들. 다 죄인들이에요. 50보 100보. 유일한 의인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잖아요. 왜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죄 없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다 죄로 오염된 존재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죄값을. 근데 죄인이 뭐 죄값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자기 자신의 죄값도 치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리고 피를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죄사함 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그 감격이 있단 말이죠. 정말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용서를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예수님 믿은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는 안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너무 감정에. 자기가 뭐든지 잘할 때는 올바르게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 같고 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감정에 자기의 느낌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구원에 확신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죄사함의 근거거든요. 죄사함의 근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그래서 우리 죄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선행, 내가 착한 일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나쁜 일 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큰 죄를 졌나? 저주받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이 저를 가두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냐?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착착착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딱 뭔가 번쩍한 거예요. 그러면
죄 없으신 저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구나. 그 부활을 보고 확신을 가진 거죠. 부활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들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분이 살아나셨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근거를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의 선행이 아닌 빼도 박도 못하는 불변의 진리, 예수님의 부활에 놓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어느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들이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할 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하시고, 설사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선적이다, 배타적일 때는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진 자의 그것은 기쁨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의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금요기도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자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이 부활의 근거에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2022년, 2023년 우리 새해를 또 가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